교회 1.0은 우리가 우리 행신동에서 개척했을 때 1.0이었고 2.0은 우리 코로나와 함께 여기로 이사 와서 했고 이제 3.0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듯이 교회 공유 그리고 새로운 교회로서의 어떤 변화를 꾀하고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개척 3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걸 더 합시다. 그래서 더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좀 한계 부딪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벽 설교 가서 했던 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가라고 하는 주제였거든요.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실 떨어지면 되거든요.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터인데 아니면 우리가 벼랑이라 가지고 아래 보니까 하나도 안 보여서 뭐 굉장히 고민돼요. 그런데 떨어져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벼랑 끝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발발발발 떨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올해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하고 우리를 광야로 사막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시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몰아가실까 했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에 길이 있었네 보니까. 그리고 사막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줄 알았더니 강이 생겨 있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과연 우리가 이 변곡의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주 새롭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참 말씀이 이렇게 교회론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공간이나 시간의 문제는 어쩌면 되게 사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교회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면서 우리 해답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준비했으니까 저의 해답인데 여러분의 해답은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도 찾아야 되고 가능하면 저는 저의 해답과 여러분이 함께 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배당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강단이 있고 목사가 있고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몸 아프기도 하고 때로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는 유기적이고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살아있는 존재고 몸은 움직이고 몸은 관계를 맺고 몸은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만약 건물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꾸로 거기서 살아가다가 모여서 우리가 이 공예배로 공동예배로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또 뭐 거꾸로도 가능하고 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가장 중심이 교회의 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는 필요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몸의 지체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사용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교회 성장을 선포했습니까? 교회 건축을 선포했습니까? 교회 프로그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통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죠. 사실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그럼 교회가 안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결고리들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머리가 목사가 머리가 아니죠. 장로가 머리가 아니고 교단도 건물도 어떻게 보면 성도도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머리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우리는 다 지체로 살고 있죠. 나는 다리고 너는 발이고 의진이는 뭐가 되고 싶어? 몸 중에서 무릎. 왜? 무릎이 세다고? 무릎으로 한번 니킥으로 한번 맞아봤니? 그래서 그렇구나. 니킥의 충격이 너무 커서 무릎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무릎으로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몸은 이상하죠, 그렇죠? 걸어갈 수 없잖아. 나는 팔꿈치도 돼야 되는데 나는 무릎만 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팔꿈치도 되고 누구는 팔목도 되고 누구는 손목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난 그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옳다. 이것이 가장 복되다. 이것이 가장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목사의 직무나 장로의 직무나 뭐 간사의 직무나 누구나 다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많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그렇다고 뭐 목사의 비전이 그럼 잘못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간주가 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판단은 누가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사역을 하죠. 사실 뭐 우리 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솔 기획이라는 기독교 기획사가 있었어요. 최인혁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거기는 조수아 씨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에 소양이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앨범도 냈었어요. 하여튼 뭐 되게 그 당시에 큰 기독교 기획사였는데 거기 가서 어떤 행사하는 기획하는 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그 크리스마스 뭐 성탄 집회 뭐 이런 것도 뭐 옆에서 같이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진짜 막 노가다도 하고 하면서 막 배우고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 오히려 직접 사역하고 하면서 늘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과연 이 행사와 집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뭐 큰 교회들 뭐 15,000명 되는 이런 교회들 가서 그런 행사들 뭐 프로그램 뭐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물론 또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그게 다 그럼 이상하고 나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어떤 기준? 예수님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거나 어떤 목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것이 사용될 때는 사실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이게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거, 성도들의 어떤 교양을 위한 거 이런 걸 위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공연 기획이죠. 사실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것인가.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행사 끝나고 나서 목사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뭐 해주고 뭐 누가 돈 얼마 낸다, 헌금 얼마 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다 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진정한 공연 기획이잖아요. 그냥 목사들 박수 쳐주고 헌금 많이 낸 사람 박수 쳐주고 이러고 그냥 끝나요. 그런 일들이 교회들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한 방향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누군가는 가정으로 부르셨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보내시고 누군가는 사업의 자리로 보내시고 누군가는 교육의 자리, 누군가는 상담과 돌봄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영역인데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 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셨는가? 나라는 교회는 어디 가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가라는 어떤 자아인식, 메타인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존재인가?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 근본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늘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5번째, DIY 교회. 저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대로 가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될 영역이지만 저는 일단 비전을 던지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뭐 가끔 얘기했죠. DIY는 뜻이 뭐예요? Do it yourself. 네가 만들어. 직접 만들어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 이거는 내가 나를 교회로서 나를 가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교회도 우리가 함께 스스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연합과 또 합의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목사가 만들어가는 거, 누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다른 의미를 또 붙여봤습니다. Discern it yourself, do it yourself에서 discern it yourselves라고 했네요. 그렇죠? 너네들이 그것을 discern 분별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그것을 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해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긴 하지만 스스로 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의 기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함께 배우되 스스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소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소비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소비하지 않고 여러분은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대신 결성해 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각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두지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라고 될 수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아 이거 내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나 혼자만 살라는 거야? 아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가는 건 뭐예요? 아 우리는 교회 와서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교회 가서 우리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 만나야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혼자 두지 않아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셨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거기에서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거기서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함께 배우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do it yourself가 아니라 do it yourselves가 되겠죠. Discern it yourselves. 우리가 다 함께 그것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선택을 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3.0의 중요한 정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시작. 느슨하지만 깊은 연대. 그렇다면 각자 알아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좌로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그 연대는 통제가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획일화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력한 결속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강력한 결속을 추구해요. 저도 내면에는 강력한 결속이 필요하지 않고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면 강력한 결속을 원해. 예? 기왕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게 십자가의 영역인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럴 수 있도록 나의 느슨한 연대를 저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을 붙잡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그러나 혼자 남겨두지도 않는, 그렇죠? 필요할 때는 또 강하게 돕고 평소에는 느슨하게 연결되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까 에린이 태우러 가는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우고 가장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예? 에린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제가 아침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120km로 달려서 불법이에요. 자동차 80 이상 달리면 안 되는데. 근데 차들이 다 120으로 달려 거기. 와, 오늘 세상에 120 달리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 봤다니까. 거기는 희한해요. 고속도로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 뭐 죽을 각오로 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지경까지도 나는 가능하지만 평상시에는 우리는 늘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얘기하지만 또 반대로 저는 또 고요형이 있어서 또 그게 막 올라와요. 강력한 결속과 이런 연대가 올라오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애매함.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열려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되 혼자 남지 않기 위해 연대를 하게 되죠. 각자의 삶에서 느슨한 관계로 있지만 또 교회로 모일 때는 강력하게, 또 느슨해진 것을 또 강력하게 붙잡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규칙일까? 물론 규칙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느슨하지 않고, 하지만 적절한 그 중간을 갈 수 있는 규칙을 우리는 좀 세울 필요는 있다. 그럼 또 조직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감시를 해야 되나?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특별히 아마 이런 생각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각자 생각이 너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하고 느슨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고,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인정과 이해함이죠. 그러나 실천 방식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께 배우고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옳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말하죠.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내 말이 맞지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겸손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한 연대에서 그러나 형제를 향한 목숨 바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연대. 느슨한 연대는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해체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해체하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지만 교회를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연대적 공동체가 역할을 감당하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할을 잃는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저기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아니면 끌어가는 목사의 어떤 특성과 성향과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색깔의 그런 연대적인 교회들이 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중심에 또 목사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또 끌고 갈 수 있는 또 평신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좀 더 커진다면 그런 교회들끼리 또 다른 연대를 또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런 교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들의 목표가 또 여전히 성장이고 하게 된다면 그냥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 문제거든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목사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목사 한 가정이 그 가정을 건사할 수 있어야 될 재정이 필요한데, 안 그러면 예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카페를 한다던가 이중직을 하게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사람도 없고 헌금도 그냥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저는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제 이제 지인들과 친구도 있고, 제 친구가 우리 교회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친구,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최고의 1등 11조 교인은 그 친구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또 목사이신데 또 고맙게도 또 보내준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후원들을 모아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잘 아듯이 우리 교회를 공유하게 되면서 전세금을 받게 됐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융통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 없이 그냥 내가 그 후원금만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사실 이거 저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험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거나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근데 좋은 벼랑이었죠. 벼랑 끝으로 몰아주셔서 저를 뛰어내릴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뛰어보고, 일단은 죽진 않을 거라는 보장은 됐으니까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 교회를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만약에 할지라도 잘 안 되고 뭐 힘들고 뭐 그러면 그냥 우리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둥지가 생겼다라는 거.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둥지를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버거웠고,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샛별 순복음교회가 여기를 좀 담당하면서 우리는 옆에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돌아올 둥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벼랑에서 한번 떨어져서 날아보자,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자체가 아니라 각 지교회들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보면은 뭐 분쟁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해, 아주 그러면서 불의를 용납해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내 신앙과 내 예배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면 안 돼라고 하고 불의를 용인해버리고, 특별히 목사의 불의나 목사의 어떤 비리나 이런 걸 다 그냥 용납해버려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바꿔버리는 거죠, 불의를.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만명, 수만 명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제자들은 또 계속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의 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름직한 동산교회 3.0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성장 전략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고 교회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제자를 세운다. 하지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하지만 그것이 강요나 의무나 이런 것들이 보다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자. 당연히 쉽지는 않겠죠.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는 거죠. 안 되면 어때요? 다시 여기 돌아오면 되니까. 그래, 둥지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여기 깨졌어,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떨어질 때 독수리 어미가 그것을 날개로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제가 의심이 돼서 AI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다 이래요. 독수리가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중동 지역에는 독수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새끼들을 훈련시키거나 돕는다, 그리고 어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근데 그게 실제는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그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서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를 둥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미 새끼는 어땠을까요? 담력도 커지고, 그렇죠? 또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또 구르면은 또 좀 다치기도 했지만 일단은 다시 둥지에 가니까 또 회복할 수 있고,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겠죠. 바로 우리도 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시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도 떨어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 다 이제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제 자, 내가 됐지, 이제 네 떨어져도 된다. 네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못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준비했지, 떨어져 봐라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떠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또 동참하는 분들을 우리는 계속 좀 모집하고 또 함께 또 연대할 수 있는 길들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소명을 존중해주고 필요할 때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교회 3.0 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물보다 사람을, 조직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모임보다는 삶을, 통제보다는 격려를, 획일성보다는 소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혼자 남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연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면서 또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 나가면 좋겠다.